시편 12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요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특별히 요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제가 쉴하말롯 레다비드, 다윗이 지은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다윗한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집에 가자. 교회 가자. 이런 소리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이것은 시편 27편의 또 다른 다윗이 지은 시 중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두 가지도 아니에요. 세 가지도 아니에요. 이것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집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 중심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소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하고 그냥 탁 매칭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힘이 돼요. 그럼 어쩔 때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막 있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아닌 것 같이 숨기고 있어도 다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힘이 돼. 오늘 가서 이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내 무거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내 곁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다는 게 힘이 된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나 혼자로서는 안 되는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품어도, 예루살렘을 품어도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막 교회 교자만 들어도 막 너무 기쁘고 교회 가서 잠만 자도 너무 그 잠이 꿀잠이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잠들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단잠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잠든다는 게 너무 좋아. 그렇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예루살렘을 같이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루살렘은 먼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그 통치권을 가진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먼저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이곳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이 예배자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물과 제사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의미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이 모여서 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것이 예루살렘의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는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이런 고백들. 그냥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좋고 부부도 좋은데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다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이 가지신 그 뜻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다윗과 더불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참, 여러분 예루살렘을 딱 성문 안에 들어가서 딱 섰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원래 이전에 성이에요. 성, 도시. 그 도시 성을 전체를 두르는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외성이라고 하죠. 외성. 요것을 둘러놓고 그 안에 전체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도시이면서 또 그 성벽, 그 성벽이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 전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성문을 통해서 그 성벽을 딱 지나서 들어갔어요. 우리 발이 이제 이곳에 하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도시다. 그래서 외성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도시 예루살렘을 딱 마주하고 보니까 잘 짜여진 성읍이다. 잘 짜여지면 튼튼하고 견고하잖아요. 또 잘 짜여졌다는 것은 끊어진 데가 없어. 유기적이고 상호 협력적이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갖춰져 있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예루살렘의 특징을 다윗이 잘 잡아냈어요. 예루살렘은 이래야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렇게 건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 짜여진 요것이 히브리어로는 후브라라고 해요. 후브라라는 헤베르 또는 하베르 이런 단어로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로 하베라 그러면 친구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정을 나누는 친구 이런 관계가 하베르예요. 하베라 그렇게 친구와 같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끈끈한 관계처럼 잘 엮여지고 짜여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짜여진, 잘 상합하고 연결된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최소 한 가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중보해주고 우리의 중보의 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중심에 있고 내 눈에 눈물 한 방울은 그 사람한테 가야 돼. 여러분 이런 잘 짜여진 연결된 연합된 관계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어야 된다. 흐브라라 야흐다브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야흐다브는 함께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공동체 이런 성, 도시 이럴 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흐다브라는 이거 어디서 왔냐면 야하드라는 데서 유니티를 이루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흐다브는 그래서 연합되어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잘 짜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짜여져 있다는 것은 절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짜여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엮여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을 몰라. 먼저 손을 꼭 내미십시오.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사람 입에서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겉도는 인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피고 사랑하고 펴주는 것 요거 자체가 이렇게 함께 잘 짜여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한다 이런 표현은 지금 요것은 딱 시편 133편을 생각나게 해요. 그렇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거예요. 근데 그 선하고 아름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후브라 야흐다브 함께 잘 짜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시편 133편에 가르쳐 주는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비결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잘 서로 연합해서 잘 짜여지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져온다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그런 축복이다. 이거. 여러분 헐몬의 주님이 많은 눈을 주시고 또 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헐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헐몬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시온까지 내려가 버려요. 예루살렘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크고 풍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헐몬에 주세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까지 쫙 힘있게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충만함, 그런 축복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입니다. 잘 짜여져서 성읍이 갖춰지면 그런 놀랍고 풍성한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연합하여서 동감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때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충만함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까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것이 교회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 여호와의 지파들 그러면 당장 쉽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예, 이전에 행하던 대로 또 이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말씀이 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언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대개절,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네. 이렇게 3대 명절이 되면 가게 되어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대 명절이죠. 그와 같은 때에 이렇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며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두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두틀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쉽게 옮기면 테스티모니예요. 증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간증이잖아요. 증거. 그래서 증거가 들어간 중요한 성전에 있는 물건들 뭐가 있어요? 옛날 성전, 지금 성전 말고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 증거가 들어간 중요한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그게 증거궤예요. 이 법궤,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가 증거궤라고 불려요. 곧 증거는 언약이에요, 실은. 그리고 그 증거궤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또 돌판인데 그 돌판 앞에 뭐가 붙어요? 증거의 두 돌판이에요. 여기에도 증거가 붙어요. 이때의 증거가 에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요게 에두트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간다. 에두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건 뭐예요? 여행이라고요. 여행. 그런데 에두트라는 테스티모니,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거 가지고 들어가는 지파들, 여러분 여기에서 지파들에다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곳에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요 표현은 딱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지파들 안에는 작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하면서 크게는 각 나라와 족속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되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에두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과 이 말씀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쉬운 말로 간증이라고 해요. 내가 내 간증이 있어야 된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가냐면 이것을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면 우리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다. 이렇게 교회를 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한 주 동안에 내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간증이, 그 증거가 곧 내가 힘써서 이룬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것들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모여서 이것들을 함께, 성도의 교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한 주간 속에 내 삶, 내 심령 속에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 이걸 경험하려면 그냥 돼요? 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의 단을 쌓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을 에두트 간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있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한 주 동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찾고 구하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가지고 모여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 닫아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런 고백과 간증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교회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볼 수 있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누구의 보좌예요? 다윗 집의 보좌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아의 보좌가 펼쳐져 있단 말이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우리로 하면 어디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좌가 펼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집 같지만은 이 올라와서 딱 이곳에 딱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 이곳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이곳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올라오시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임재의 우리 주님의 그 통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통치가, 우리 주님의 이 미시파트라고 번역된 이 심판, 이 심판은 미시파트, 저지먼트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더불어서 저스티스, 공의, 정의. 우리 주님의 보좌에서는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신다 할 때 그 미시파트가 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실 때에 이 의는 째다카이면서 또 째다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이 미시파트예요. 정의, justice라고 부르는, 공의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된다. 여러분 실은 이제 이것은 장차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이런 영광을 12제자에게 주셨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절에도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램파트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을 외곽을 두르고 있는 이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 전체, 요거를 이야기할 때에 요 지금 성 안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성벽 안에는 평안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에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할 때 이 궁중이라는 요 표현은 아르몬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성체, 요새, 성벽 안에 있는 이 요새, 성체, 이 성 이런 개념이에요. 이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들어오면서 평안을 선포하고 이곳에 들어오시면서 2층 현관에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서는 형통함을 선포하십시오. 7절에 지금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고 할 때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샬롬이겠죠. 그러면 형통함은 뭐겠어요?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바예요. 샬바. 그래서 샬롬을 들어오면서 선포하시고 샬바를 올라오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 어디를 가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이것은 능력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2층에 올라오시면서 형통함을 선포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하시고 샬바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 때 이 샬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형통함을 영어로는 prosperity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하찔라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찔라하가 번성, 진짜 prosperity, success,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성해지고 막 이런 개념이에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적인 여유를 가진 상태. 궁핍함이 사라지고 여유로워지는 상태예요. 심정적으로 불편함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곳에 편안함과 우리 태평성대를 누린다 할 때 그 태평함이 여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불안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대적들이 보이고 결핍된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보이고 이러면 걱정이 돼버려요. 이게 막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할 때 형통함 안에는 그 태평한 마음입니다. 성경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원수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평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말.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이에요. 궁핍함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리라 할 때에 그런 모든 마음 가지 일들이 나한테 걱정, 근심거리가 안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유연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로 일들이 다 풀어져 간다. 그런 게 형통함. 그걸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1층에서는 집에 들어오시면서는 샬롬 하시고 2층 올라오시면서는 샬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비은 것들이 그 집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 집에 전체적으로 쫙 들어갈 것이요. 또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기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내 형제와 친구, 곧 우리 교회 또 다른 성도들, 이들 가운데 불안하던 자들에게 갑자기 평안이 임해버려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비는 그 평안의 능력이다 말이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내가 말한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형제와 친구에게 평안이 찾아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제가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복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복인가 하고 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복이 아니야. 복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실은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웬만한만큼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은 토브라는 단어를 알아요. 토브는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브라고 말씀하시죠. 좋구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토브예요. 요 토브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좋구나. 토브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이 토브라는 이것은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주냐면 선으로 옮겨졌어요.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러잖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이 왜 날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왜 날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선을 토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의 본성은 제가 지금 성학서, 성선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죄가 들어온 사람은 이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게 정말 악한 행동, 악한 마음,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전체로 하나님은 영이신, 오늘 주는 영이신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체로 선하신 분이다. 선이신 분, 유일한. 근데 이 죄를 가진 이 육체를 딱 입어버리는 순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전체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도저히 어떻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를 다루어요. 조금 더 선을 풀어본다면 선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윈윈이에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조금 한자로 문자로 푼다면 생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내 유익을 자꾸 구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주로 나만 안 걸리면 된다. 그런 게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선인도 무지한 자도 교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게 하신단 말이죠. 햇빛을, 비를 그놈만 쏙 빼놓고 주지 않으셔. 골고루 주어버리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왜냐하면 선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씩 그 영광의 그 빛을 뿌리기 시작하면 정말 이 본성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변해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닌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비추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볼 때 그때야 비로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말이죠. 인간 변할 수 없다. 인간 바꿔 쓰는 건 아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우리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통용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다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절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의 시작은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처음에 이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실은 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점차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품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가득해지기까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룰 수 없는데 원하시겠어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리로다 할 때 이 복은 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정도 받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선하신 형상을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곳이 이 교회, 이 자리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이게 숨이 쌍발이에요. 시편은 주로 숨이 쌍발이 많아요. 처음에 딱 중요한 거 말하고 나중에 또 중요한 거. 처음에 딱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뻤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복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 그것을 내가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비춤받고 나오는 것 이것이 내 전심으로 일심으로 올려드리는 유일한 소원이다. 그 소원 이루고 나오는 그것을 지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복, 이 선함, 이 토부를 내가 구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고 이곳에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고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구해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곳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